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 훈련 마지막 부분에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섬기는 삶에 대한 걸 잘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고 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섬긴다,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 목적과 자기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런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섬김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만 잘 깨달아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럼 누가 이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동기를 내려놓고 진정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가정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해 주는 거. 네.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됐죠.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받아본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요?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없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편지에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이 4장에 쭉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요, 항상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발을 베개로 삼고 눕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편지나 그의 설교를 보면 전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흘러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용서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꾸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안 보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 섬김과 사랑이 넘쳐야 돼요. 누구든지 이렇게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걸 메시지 듣기 전에 벌써 분위기로, 사람들의 눈길로, 손길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 사랑의 섬김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이유에,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복음 전하면은 그 복음 전도가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 전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제자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죠. 어느 율법이 큽니까? 그래 물었더니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들어있대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모든 성경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산상보훈이 나오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시고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들 보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섬기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칭찬하니까 당연히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10계명 중에서 6계명, 7째 계명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욕하고 미워하는 거, 그게 벌써 살인한 거다. 예수님은 그거를 그 10계명도 재해석을 해줘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냐? 너희 마음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거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요, 10계명의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쭉 보면요,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상대가 뭘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 이상으로 자비를 베풀어 줘라. 오리를 같이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같이 가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왼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뺨도 대라.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쭉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뭐죠? 너희를 박해하는,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는 거지. 여기 5장 48절의 마지막으로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건 당연히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도 6장에서도 쭉 보면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네. 왜?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리고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재물이나 물질에 너무 그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어떻게 드릴까, 그걸 잘 생각을 해요. 그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섬기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한 발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뭐 사람이 좀 대단한 것처럼 막 힘이 있어야 뭐가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여러분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섬기는 자가 진짜 능력자예요. 주님은 바로 그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 몸소 예수님이 보여준 거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그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신자들은 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는 큰데 이 손발이 안 따라주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많이 하는데 생활은 전혀 아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어유 이중인격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대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현대 교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초대교회는 말씀이 생활로 드러난 것이지.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여러분 기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바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사람들을 정말로 섬기는 자,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자로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람 섬기고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시간, 재능, 물질, 또 영적인 은혜 이런 거 많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섬길까? 그리고 세상에서도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길까?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삶 속에서 찾아내면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를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랑 방을 썼냐면 저기 동수교회 그 주학선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필리핀 선교 같이 가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의 그 삶의 루틴이 있더라고. 틈만 나면은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이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그랬더니 푸시업은 300번 하고 저 스쿼트는 300번 하고 푸시업은 500번 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밥 먹고 오면은 그거 하고 뭐 잠자기 전에 뭐 좀 하고 이렇게 틈만 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건강을 이 노후에 이 나이에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걸 한다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아예 그게 자기 건강 관리하는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쉬운 방법,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틈만 나면 막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뒤꿈치 들고 이런 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습관을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습관을 잘 들이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